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편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올해 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표를 살펴보며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년엔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했다가 중학교 올라간 뒤에 수학이라고 했네. 지금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암송하고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일이 손을 꼽아야 되잖아요. 구구단을 외우면 쉽게 곱셈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손가락 발가락 다 사용을 해야 숫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원리를 알면 공식을 알면 쉽게 해석할 일들을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많이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그거를 수없이 한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도 수없이 복잡한 모습 속에 살아가야 할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항상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죠? 밥솥을 사도 이전 것과는 다르고 냉장고를 사도 지금 산 것은 예년에 썼던 것과 달라서 예년에 썼던 방식이 아니니까 사용 설명서를 봐야 그 내용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거야 상관없겠지만 이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많이 그 속에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휴대폰 자체가 거의 컴퓨터 수준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작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휴대폰 같은 경우는 챗 인공지능까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냥 외국어를 알아서 번역해주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샀지만 실상은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이런 정도만 쓴다면 그렇게 무지무지한 비싼 돈을 들이고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또한 얼마나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지 모른다면, 원리를 모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낭비하는 모습이 많겠습니까? 인생의 원리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 땅에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 인정받으려고 무던히 애쓴데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 성적을 해당되지 않으면 자기는 못난 존재라고.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원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살아야 할 특별한 기쁨을, 주어진 평안이 있으면 즐겁고 힘들면 짜증 부리고, 그냥 주어진 모습에 과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든 목적은 아닐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일단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들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떳떳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이니까 떳떳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조된 것만으로 따진다면 창조된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옥 가야 될 모습처럼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뭐 했다고요? 지목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불러.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이게 어떤 모습이 되었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목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과연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거기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41장 14절. 이사야서 41장 14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범죄한 인간, 범죄한 야곱,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볼 때 뭐라고 취급해야 마땅하다고요? 버러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에 뭐라고요? 너를 사랑한 즉.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눈으로 봤더니 어떻게 보였다고요?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그 모습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여서 지목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모습이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좀 다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났더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다 예뻐 보였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었더니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의 모습이 눈에 있는 게 아니라 하관에 있나 봐. 마스크를 써서 눈만 볼 때는 다 괜찮았는데 마스크를 벗었더니 사람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더럽고 추잡한 버러지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인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뭘 담아줬다고요? 보배를 담아줬다고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안에 뭘 담아줬어요? 보배를 담아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다고.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세요.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의 솔직한 표현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진짜 못났는데, 형편없는데, 겉은 모르지만 당신의 속사람은 정말 더럽고 추잡한데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깨끗해서 존귀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쓸모있고 유용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모습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옛 모습 그대로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이때도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포로됐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보배롭고 존귀하겠어요? 하나님 잘 섬긴 적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몇 년 안 돼요. 나머지 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정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 때 이러한 노래가 유행으로 우리한테 힘을 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입니다. 인간 대접 못 받을 때입니다. 나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 건데 누가 손대겠냐고. 그러면서 2절에 말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어떤 모습이었든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왜? 잘나서? 아니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힘 있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그 나라 백성이 어디에 있든 그 나라가 그 사람의 생명과 모든 걸 책임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6.25 때 참전해서 죽어 뼈만 남은 사람, 그 한 사람의 유골 다 찾아서 본국으로 데려가는 미국입니다. 적대적인 모습으로 싸우고 있으면서도 북에 있는 모습, 그 신도 발견되고 확인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데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국민은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 힘 있는 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힘 없는 나라는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더럽고 힘없고 죄짓고 내 약한 몸, 부족한 것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런,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기쁜 일 해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왜? 내 것이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왜 가사를 그렇게 썼을까요? 등 뒤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신다고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등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눈으로 앞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뒤돌아보면 눈이 마주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봐도 마주치지 않아요. 돌아보면 어떡할까요? 또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있거든요. 고개만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안 보이는 이유가 멀리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봐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셔야 돼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물 가운데로 지나도 어떡한다고요? 물이 나를 엄몰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에 의하여 내가 행함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못 믿는 거잖아요. 내가 지킴을 받은 뒤에 하나님 나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켜주는 게 느껴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우울증 걸릴 일이 없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누가 나를 더럽다고 하겠어요? 누가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겠어요? 100번 일해서 100번 실패해서 나는 못난 존재라고 내 속에 내 자아가 나를 수없이 깎아내려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요.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버러지 같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런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를 샀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는 삶의 원리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한 얘기는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당시의 애굽, 여기 나타난 구스, 스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를 너의 대속물로 줬다. 이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대속물로 주었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는다고요.
나도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요.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생각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할 수 없는 게 많아져서 이제 쓸모없다고요. 아니요.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봐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끝난 뒤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정말 일어나서 환영을 하는 바람에 앵콜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 피아니스트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그의 스승이 앉았는데 그 스승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잘했다고 하는데 자기를 가리킨 선생이 앉아서 그의 연주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편안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비전문가가 다 잘했다고 해도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할 때 그를 가리킨 스승이 잘했다고 칭찬한다. 그게 진정한 칭찬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그 평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우린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보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강물 같다 할지라도 불같이 엄청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물이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얼마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원리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왜 만드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1600년대에)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요리 문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서원에 모여서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요리 문답이에요. 묻고 답하는. 그러니까 교리집이죠. 우리가 믿는 게 뭐냐라는 걸 알려주는, 그것이 많은 질문한 게 대요리 문답이고요. 줄여놨어요. 백맨문으로 줄여놓은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는 일상생활이에요. 특별한 어떤 모습, 예배 시간, 절기, 이와 같은 특별한 어떤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기간이 아니죠.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일상이잖아요. 일상 모두가 무엇을 위하여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 1서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펼쳐 보이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더 많은 걸 알려고 애쓰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술 취하지 말래요. 방탕한 거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감사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모습에 이게 복종, 사랑, 어떤 형태였던 사랑이라는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많은 문제도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넥처 치유나 상담하는 사람들의 표현이거든요. 그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상처가 주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상처를 치유할 곳도 어디입니까? 역시 가정입니다. 못 갖고 사랑으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모습.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그 사랑을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느껴야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 느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한테 못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대를 받았으면 학대를 하는 겁니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지만 그 사랑도 왜곡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짐으로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미운 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한테 깐죽깐죽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 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아직도 미워한다. 아직도 나는 믿음의 눈이 시력이 나쁜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대원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구속해서 나를 사랑하며 지켜준다는 이 대전제를 근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예배 드리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잘 아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생에 주어진 원리를 지키면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겁고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줄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잘난 것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행위나 모습이 그렇게 사랑을 입은 우리들 이제 우리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확대하자고 처음부터 다 하자고 하면 못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거는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였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랑하는 자도 24시간 사랑하지는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1년 365일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어떨 때는 미웠잖아요. 어떨 때는 짜증났잖아요. 어떤 행위 때는 어떤 말을 할 때는 그럴 때는 기분 나빴잖아요. 그런 때도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그럴 때도 조건 반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 간팍해지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왜 무시당했다고 힘들어하고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합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깔볼 이유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독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놀라운 모습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펼쳐 보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에 펼쳐나가서 이 땅이 정말 밝음의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유 없는 다수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둠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켜주시느니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느니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담대하게 그 힘을 사랑하는 데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저희들 잘 아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 어그러지고 더럽혀지고 찌그러진 모습조차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입어 우리는 이 땅에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의 지킴을 받는 이것이 오늘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이어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자신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돼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힘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원동력이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